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은 불안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부의 축적과는 달리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근심을 부르고 근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 같지만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근심과 걱정을 수반하지 않는 축복, 인간의 힘만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나 그것을 지킬 때나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를 얻으려 할 때 생겨나는 온갖 불법과 편법에서 오는 자책과 불안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을 얻는다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고 때로 위협을 받게 되며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여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불안과 초조와 근심일 수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강력 범죄들 중 많은 경우가 그렇듯 죄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것과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취해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신 축복이기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절 어떤 식으로든 죄와 결코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근심과 걱정 또한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궁극적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본문을 그 첫머리에 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또 이러한 축복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참 부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만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재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며 그것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악을 낙으로 삼는다는 건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는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따라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지침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두 인생이 세상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자의 삶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상반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들이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행하게 되면 누구나 막연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심판이나 보응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와 가책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애써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본능과 육신을 따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걱정했던 죄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그들을 찾아오고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 알고 있으며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처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추구함으로 결국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참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서 13장 21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소유하고 바라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앞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